자, 오늘은 일부 예배에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2부 예배가 지금 이렇게 자리가 이렇게 여유가 있어서 제가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딱딱딱 붙어 앉아 있으면 불편하더라고요. 네. 다음 주에는 이제 다 같이 좀 붙어 앉아야 될 것 같고요. 자, 성경에는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저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저주의 반대가 뭐예요?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성경에 저주가 없는 줄로 생각하시거든 신명기 28장을 읽으시면 돼요. 신명기 28장은 앞부분은 축복에 대해서 아주 섬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뒷부분은 축복의 3배가 저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도 주시지만 저주도 하시는 분이세요. 왜? 성경에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기가 싫으신 분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렇게 보면 신명기가 그 앞에 있는 얘기를 다 다시 한번 하는 반복 성경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를 읽으면 그 앞에 내용을 어지간히는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영 읽기 싫은 사람은 모세오경에 알고 싶으면 신명기 읽으셔도 돼요. 자, 성경에는 분명히 축복도 있지만 저주가 있어요. 자, 저주가 뭔지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사전을. 자, 저주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하라면 못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저주가 뭔지 들으세요? 지금 핸드폰 꺼내갖고 조회하고 그러지 말고 지금은 저를 쳐다보셔야 돼요. 이따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시고. 자, 저주가 뭔가 하면 몹시 미워하는 사람에게 재앙과 불행이 임하도록 비는 게 저주입니다. 자, 뭔지 알겠죠? 자, 그래서 저주를 더 이렇게 더 풀면 이거예요. 불행과 재앙이에요. 저주가 뭐냐? 불행과 재앙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저주를 받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우리 인생에 불행과 재앙이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임하기를 원하시는 인간은 한 명도 없잖아요. 우리는 저주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임하는 저주를 막고 싶은 거죠. 그리고 절대 저주가 없는 인생을 살고 싶죠. 그것은 뭔 얘기인가 하면 불행과 재앙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야. 자, 이게 우리의 모든 인간의 소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난 여러분도 괜히 어긋장을 나갔고 난 저주 받고 싶어. 난 이런 사람이 여기 없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 제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내 인생에 재앙과 불행이 상관이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13절에 자,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읽어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이 말은 신명기에 있어요. 신명기에서 나무에 달려서 죽는 자는 저주받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십자가라는 나무에 예수님이 달려 죽었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니까 예수님은 뭘 받은 거예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이 편안하게 볼 수 있어요? 끔찍해요? 굉장히 끔찍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끔찍하게 저주를 받은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뭐가 오겠어요? 저주가 오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십자가를 바라보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십자가를 멀리 해야 이 저주를 안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마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그리고 목걸이에도 십자가를 달고 우리는 막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십자가는 뭐예요? 거기 말씀대로 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했으니까 십자가는 이꼴 저주예요. 제가 하는 말이에요?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그래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쳐다보는 그 예수는 저주인 거예요. 저주. 그 예수를 쳐다보면 우리 가정에 저주가 오고 내 생각에 저주가 오고 내 삶에 저주가 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설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닮은 우리는 저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우리는 원래 저주가 없었어요. 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호영씨 2주 빠지더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흙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호흡을 줬을 때 우리는 저주라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죠? 뭐만 있었어요? 복만 있었어요. 복만. 그런데 없던 게 들어온 거예요. 저주가. 언제부터 들어와요? 죄 짓고 나서.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 나무를 먹고 나서부터 저주가 왔어요. 그래서 원래 저주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건데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 저주라는 게 따라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주라는 형태가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남을 탓하는 걸로. 그죠? 죄가 들어오고 나서 사람에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저주의 형태는 주변 사람을 탓하는 거야. 그런 걸로 나타났고 돌로 쳐 죽이는 걸로 나타나요. 저주가.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이런 형태의 저주의 모습이 나와요. 자, 죄가 들어오고 나서 저주의 모습이 탓으로 나와요. 탓으로. 그리고 남을 돌로 쳐 죽이는 걸로 나와요. 그리고 유리하고 방황해요. 아주 몰라, 영 몰라, 통 몰라. 왜 사는지 몰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이게 저주의 모습으로 세 가지의 저주의 모습으로 나와요. 자, 이렇게 인간이 원래 없었던 게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저주가 오니까 남 탓하니까 관계가 계속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옆 사람이 잘못하면 자꾸 돌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돌 드는데 엄청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 쳐 죽이려고 밤새도록 그 미운 놈 생각해봐요. 그 다음날 못 일어나요. 피곤해서. 그래서 남을 돌로 치는 자는 엄청 피곤해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데 피곤해요. 밤새 돌을 들어서 쳤으니까. 밥 먹을 때도 치고 화장실 가서도 치고 계속 돌 들어 치니까 그게 저주예요. 남 쳐 죽이는 거. 그리고 저주가 들어와서 인간에게 보이는 현상 중에 하나가 그 가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쫓겨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 그래서 인간에게 이 저주가 들어오고 나서 너무너무 인간은 고달픈 인생을 살아요. 계속 싸움질 해야 되죠. 그리고 남이 날 치기 전에 내가 먼저 주먹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생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인간이 재앙과 불행이 끊일 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를 더 자세하게 풀면 재앙과 불행.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저주 아래 사는 거예요. 저주 아래. 맨날 남 탓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두드려 패고 내가 맞지 않기 위해서. 자, 우리 호영이랑 주영이는 어떻게 둘이 싸웠어요? 이렇게 자꾸 주먹질하고 이러면 저주가 있는 거야. 자,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저주, 재앙과 불행이 떠나지 않은 인생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 죄를 끌어들이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저주를 걷어요. 인간에게서 이 저주를 걷어주는 일을 하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오늘 나온 13절이에요. 자, 오늘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거기다 박수 쳐봐요.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 가운데서 불행과 재앙을 날마다 겪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저주를 다 받으신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 입고를 뭘로 봐야 돼요? 저주로 봐야 돼요. 저주. 예수님은 내가 받을 저주를 거기 나무에 달려서 내가 받을 저주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끔찍했고 눈을 들어서 잘 쳐다보지 못할 만큼 너무나 흉악하고 너무나 처참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끔찍한 모습으로 나무에 달린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저주를 가져가느라고 그런 거예요. 가져가느라고. 자, 그러면 퀴즈. 그렇게 내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그렇게 다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서 가져가니 나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나는 뭐가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나가 갖고 있는 저주를 내가 대신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죄인이라 나도 저주 가운데 있는데 안나의 저주를 내가 풀어줄 수 없어요. 이 세상에는 저주를 푸는 무당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사업에 망해서 영 답답하면 무당을 찾아가 보세요. 무당이 당신의 업이 저주를 그렇게 갖고 왔다 그래요. 그래서 무당이 복채를 받고 그 저주를 풀어준다 그래요. 그런데 저주를 풀 수 있는 건 인간끼리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당하시는 거예요. 그런 저주 자체를 풀지도 못하고 돈만 사기당하는 거예요. 자, 이 저주의 문제는 죄로 왔잖아요. 이 죄로운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못하세요. 다 같이 복창하겠습니다. 저주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 받아야 할 모든 죄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기 속량이라는 단어가 있죠. 속량은 대신 지불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짓을 해서 그것을 살아서도 저주를 지고 그리고 죽어서도 저주를 받는 지옥으로 가야 할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이 나 대신 뭘 받으신 거라고요? 저주를 받으신 거라고요. 그래서 아무나 내 자식이 재앙과 불행이 끊임이 없어. 우리 정지훈 전도사가 제 아들인데 내가 정지훈 전도사를 보니까 불행과 재앙이 끊이지를 않는 거야. 불행과 재앙이 뭐라고요? 저주라고요. 자, 제 인생에서 저주를 걷어주고 싶어요. 자,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저주를 거두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이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갖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예수님의 편에 인간이 서주나요? 저주가 반가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엄청 얻어맞고 처참한 모습으로 그걸 가져갈 때 인간이 밑에서 어머 너무 고마워요. 나는 재앙과 불행이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받을 재앙과 불행을 그렇게 가져가시니 너무 감사해요. 이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받아야 할 저주와 그 재앙과 불행을 다 걷어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사람들은 거기다가
이렇게 짐도 뱉었고요. 야, 네가 메시아면 내려와봐. 그럼 믿어줄게. 막 이렇게도 얘기했고요. 머리를 흔들면서 세상에 불쌍한 건 너보다 더 불쌍한 인간은 없겠다. 이렇게 혀를 차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가질 저주를 다 갖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 편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사단은 물론 반대편이었고, 그리고 모든 인간이 다 그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저주를 지시고 아주 애로운 그 처참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홀로 그 저주를 다 지고 가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저주는 말씀 올려줘봐요. 말씀.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을 암송하셔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구절을 모르면 승리할 수 없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읽어봐요. 사망 아래가 승리가 어디냐? 사망 아래가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잘 보세요. 사망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끌고 들어온 사망은 사탄이에요. 사탄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꼬시고, 그리고 나서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인간에게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 사망은 사단이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사단아, 네가 승리가 어디서 하냐? 네가 어디서 승리를 하냐? 그리고 사탄아, 이 사망을 끌고 온 사탄아, 네가 어디다 대고 쏴냐? 네 화살을.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 깨끗하게 성결한 인간이 아닌 이상 이 사탄이 승리를 거두고요. 그리고 사탄이 쏘는 이 화살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우리에게 죄가 모래알 만큼의 죄가 있어도 사탄은 그것을 향해서 화살을 쏘고 그리고 지배하고 저주를 끌고 들어와요. 자, 사단이 들어오는 순간 저주가 오는 거예요. 사단이 저주를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한 인생에게 저주를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망인 사탄이 우리에게 끌고 들어온 이 저주를 몽땅 가지고 속량하면서 가지고 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자,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사망이 화살도 못 쏘고 승리도 못해요. 자, 그래서 이게 구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다음 구절 한번 올려줘봐요. 민수기 21장 8절로 9절 다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모세가 늑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가니 뱀에게 물린 자가 늑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려라. 자, 반드시 신약의 일은 구약에 또 있어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갖고 광야 40년을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사람들이 먹을 물이 없고 음식이 날마다 만나를 먹어야 되고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길로 인해서 불평불만을 해요.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는데 뱀이 와가지고, 뱀이 와서 사람들을 콱 물었어요. 불뱀이 와서. 그랬더니 사람들의 전신에 뱀 독이 퍼져가지고, 뱀 독이 퍼져갖고 너무 아프고 죽을 사망에 막 이런 고통이 왔어요.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그 백성들을 물은 불뱀을 장대 위에 매달아서 물린 자가 그걸 쳐다보면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불뱀을 장대 위에 달아서 이렇게 장대 위에 달았더니 뱀에게 물려서 막 고통받는 자들이 그걸 쳐다봤더니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전혀 안 맞는 일이 생겼어요. 그 장대에 매단 노뱀을 쳐다봤는데 독이 사라지고, 그리고 나서 고통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 불뱀의 독으로 죽을 인간이 안 죽은 거예요.
자, 여기서 사는 비결이 뭔지 보이세요? 뭐만 해야 돼요? 쳐다보면 돼요. 쳐다보면. 자, 이 말을 신약에 와서 그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다음 구절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읽어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모세의 불뱀 사건을 갖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자기도 들려야 된다고. 이 노뱀처럼 장대에 달려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고 구약의 성도들이 뱀의 독이 사라졌죠. 그것처럼 똑같이 이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가져가시는 예수님을 쳐다보는 자는 뭐가 사라져요? 저주가 사라져요. 저주가. 자, 저주가 뭐라고요? 불행과 재앙입니다. 뭐만 하면 돼요? 쳐다보면 돼요. 누구를?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쳐다보면 저주가 사라져요. 자, 노뱀을 쳐다보면 뱀 독이 사라졌어요. 과학적이지 않아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과학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그 뱀을 왜 쳐다봤냐? 주사도 안 놔주고 병원에도 안 데려가주고 아니 노뱀 쳐다본다고 나? 이러고 안 쳐다본 사람은 그 뱀 독에 죽었어요. 그런데 너무 아프니까 무슨 짓이든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그 짓을 해버린 거예요. 그 짓을 쳐다본 거예요. 그 노뱀을. 그랬더니 뱀독이 사라진 것처럼 여러분 그대로 대입을 하면 예수님이 내 재앙과 내 불행을 가지고 가신 그 저주를 가져가시는 예수님을 쳐다보는 자는 뭐가 사라져요? 재앙과 불행이 사라져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예수를 쳐다보면 재앙과 불행, 저주가 사라져요. 자, 여러분 금식을 많이 한다고 저주가 사라지나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 저주가 사라져요? 성경에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 우리가 겪고 있는 재앙과 불행은 예수님을 쳐다보는 자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교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하나님은 심플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뱀에 물린 고통받는 자가 노뱀 쳐다보고 산 것처럼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신 예수님을 쳐다보면 우리에게서 저주가 사라진다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쳐다본 즉 살더라. 우리의 이 흉악한 재앙과 저주를 가져가신 예수님을 쳐다보고 내 저주가 거기서 사라졌다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좀 아프면 급여 걸려 죽는 줄로 믿고 상상해요. 그게 저주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일을 하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인간에게 껌딱지처럼 붙어 다니는 저주를 예수님을 보내서 가져가게 하신 거예요. 인간의 인생이 불행과 재앙의 연속이에요. 어떤 식이냐? 살아서도 불행하고 죽어서도 불행한 게 지옥이에요. 살아서 재앙이고 죽어서 재앙이 지옥이에요. 생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생지옥으로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 자기 아들을 하나님과 동등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받는 저주를 그 십자가에서 다 이렇게 속량하게 하신 거예요. 엄청난 사랑을 베푼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 갈라디아서 3장 이 13절 14절을 우리가 박스를 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았다고요. 그러면 뒤집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 안에서 뭐가 없는 거예요? 저주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에 이 예수님을 쳐다보는 자, 예수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죄로 말미암는 저주를 가져가는 예수를 쳐다보는 자에게 복이 있어요. 14절 읽어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예수님을 쳐다보는 신앙이 되셔야 해요. 여러분,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예배당에 출석하는 교인이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판사와 의사와 교수들이 드글드글한 교회에서 자기가 마치 뭐나 된 듯한 이런 착각의 신앙이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내 인생에 있는 불행과 재앙을 가져가시는, 그걸 가져가느라고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속량하는 그 예수님을 쳐다보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예수를 쳐다보는 신앙과 교회에만 연락 쫓아다니는 신앙은 하늘과 땅 차이로 내용이 틀려요. 나는 모태신앙을 많이 만나요. 모태신앙. 예수를 쳐다보지 않는 신앙 중에 가장 많은 숫자가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모태신앙은 그냥 태어나서 엄마 아버지가 교회 다니니까 다닌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귀에 떡지가 않게 들어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뭐 간절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주일날 어디 놀러 안 가고 예배만 드리면 다 된 줄 알아. 제일 예수를 쳐다보지 못하는 신앙이 모태신앙이에요. 여기 모태신앙 또 시험 들어가고 다음 주부터 안 나온다 이러지 말고. 내가 사랑해서 하는 얘기야. 지금 한번 이 말씀을 봐봐. 쳐다봐야 된다니까. 지식으로, 인식으로, 개념으로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내 저주를 가져가시는 예수님을 쳐다봐야 된다고. 자, 이렇게 쳐다보는 자에게 복이 두 가지가 거기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쳐다봐야 되죠? 쳐다보는 그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와요. 아브라함의 복. 자, 아브라함의 복을 잘 생각해봐요. 아브라함의 복은 동행해 줬어요. 동행. 아브라함이 어딜 가나 하나님이 동행해 줬어요. 아브라함의 복은 동행이에요. 아니, 도둑놈이 나랑 동행해 줘봐. 도둑놈 되지. 하나님이 동행해 주는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또 항시 아브라함의 편에 서줘요. 아브라함의 복. 아니,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을까봐 마누라를 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으로 봤을 때 거짓말한 자를 쳐야 돼요. 안 그래요? 거짓말이나 찍찍하고 지가 살아남으려고 술수나 부린 아브라함을 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희한하게 아브라함의 편에 서요.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은 실수했는데도 그 편에 서죠. 자, 동행의 복이죠. 그리고 그 편에 서주는 복이죠. 아브라함의 복. 그리고 아브라함은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천국 갔어요. 그렇게. 자, 성경 어디에 아브라함이 천국 갔어요? 구약에 아브라함이 천국 갔다고 있어요? 어떻게 아세요? 근데 만약에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면 이단이세요. 자, 아브라함이 천국 갔다는 얘기 어디 있어요? 신약에 와서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나사로 거지가 그렇게 죽을 것 같은 인생을 끝까지 산 거야. 그리고 누구 품에 갔다고 해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천국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쳐다보는 자의 복이 세 가지예요. 아브라함이.
동행해 주시고 그 편에 서 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천국을. 자, 아브라함의 복 있죠. 그 다음에 거기 박스 쳐요. 아브라함의 복.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라. 예수를 쳐다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성령을 받게 하세요. 성령. 그래서 막 수련회에 가서 막 이렇게 딱 떠는데 아무 일도 안 생겼어. 그 사람은 뭔가 하면 예수를 쳐다보지 않고. 안 그래요? 뭐 이렇게 막 손을 막 떨면 되는 줄 알았어. 보니까 옆 사람이 막 떨어갖고 자기도 떨면 되는 줄 알고 막 떨었어. 성령 못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받을 저주를 그렇게 가져가셨다. 그래서 나는 저주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쳐다보는 자에게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을 주세요. 자, 이 세상에는 저주가 아니라 복 준다는 종교도 많고, 그리고 또 복 받으려고 미친 짓도 엄청 많이 해. 무릎이 까지도록 절을 안 하나. 하여튼 별짓을 다 해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우리에서 저주가 걷어지면 복이에요. 저주가 걷어지면. 우리가 지금까지 산 대로 저주가 임한다면 얼마나 끔찍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게 하신 예수님의 나무에 달린 저주를 받으신 그분을 노뱀 쳐다보듯이 이렇게 쳐다보면 이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주변에 보셔야 돼요. 예수를 쳐다보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건물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 프로필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 교회 유명한 사람 자랑질하고 다녀요. 근데 예수를 쳐다보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예배를 갔어요. 그랬더니 놔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예수를 쳐다보는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주어가 돼요.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는 신앙은 절대 예수님이 주어가 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주어가 되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없는 건 줄 알아요? 저주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저주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 다 같이 목창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저주가 없다는 뜻이다. 여러분 인생에서 저주를 그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성도가 뭐냐? 성도가. 자, 성도는 내가 저주받을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그 말씀을 다 지킨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내가 뭔 죄를 졌냐, 내가 살인을 했나, 도둑질을 했냐, 이렇게 행위적인 죄를 갖고 자기를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빛 대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와서 확 비춰주잖아요. 그러면 그런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남 사기친 것의 죄가 아니라 내 이 죄성을 가진 내 이 본성 자체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빛을 비춰주실 때 내가 얼마나 아주 세포 속속들이 탐욕과 이기심과 그리고 아주 자기중심적 자기애에 빠진 더러운 존재라는 게 보이잖아요. 자, 이렇게 보이면 그때 내가 받아야 할 저주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시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모진 일을 당하셨구나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때 이런 믿음이 와요. 예수님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내 인생에 저주가 없다는 것이 와요.
내 인생에 저주가 없다는 게. 자, 저주가 뭐라고요? 재앙과 불행이라 그랬죠. 자, 내 인생에 재앙과 불행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가져가셨으니까. 분명히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살면서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 안에서 이 복음이 확 인사이트가 되지 않은 사람은 사업이 마이너스가 100만 원 됐는데 이 사람은 5천만 원, 1억 마이너스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요. 자기가 저주를 그려 믿음으로. 애가 손가락이 이렇게 골맞어요. 근데 그 손가락이 골면 애를 보고 팔뚝을 자를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요. 예수 안에서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는. 그래서 지금 있는 작은 불행을 갖고 엄청난 저주를 그려요. 그러니까 염려, 걱정, 근심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는 뭐냐? 성도는 개나 소나 다 성도가 아니고 성도는 저주가 없다. 왜? 예수님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에는 저주가 없다. 저주 중에서 가장 큰 저주가 지옥의 저주예요. 예수 안에서는 저주가 없어요. 자, 그러면 성도는 저주가 없는 자가 성도예요. 자, 여러분 성도이시길 축복합니다. 성도가 아니면 저주가 계속 따라다녀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성도예요. 성도에게는 저주가 없어요. 자, 그러면 저주가 없다는 건 무슨 뜻이냐? 우리에게 불행이나 재앙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잖아. 성도에게 저주가 없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자, 잘 들으세요. 저는 우울증으로 이게 만신창이 종합병원이 됐잖아요. 자, 이게 재앙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불행이잖아요. 근데 이게 복이 됐어요? 저주가 됐어요? 복이 됐어요. 그게 나를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믿게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살아가면서 불행이 있어요. 재앙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사역이 있어요. 재앙과 불행을 뭘 되게 해요? 복되게 해요. 복이 되게 한다고요. 그게 예수를 쳐다보는 자에게 하는 예수의 사역이에요. 당신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다 걷어가셨기 때문에 자기를 쳐다보는 자는 재앙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불행이 있어요. 그리고 실패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쳐다보는 자를 복으로 그걸 바꾸는 거예요. 복으로. 그래서 병이 걸렸는데 그걸로 구원을 받는 복이 왔어요. 그리고 나 우울증 지금 없잖아요. 그리고 뭐 소화기능, 장기능 안 되는 거 다 고쳤어요. 그걸로 말미암아 진짜 복을 받은 거야. 그래서 예수를 쳐다보는 자는 어려운데 그걸 가지고 좋게 만들어줘요. 실패를 갖고 한 단계 더 띄워줘요. 그게 예수를 쳐다보는 사람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전하이 복을 시켜요. 재앙을 복으로 바꾸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복이 없다고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겪는 어려움을 갖고 자기가 불신앙으로 더 악해지고 더 추악해질 것을 바라보는 것은 예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바라보는 건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갖고 내가 쳐다보는 저주를 가져가신 주님이 이걸 갖고 어떻게 일할 것인가, 이걸 바라보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나다 너무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이게 신앙인데 내가 교회를 5년 다니면서 예수님을 쳐다보는 설교를 안 해줬고 그리고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못 들어봐가지고 제가 이게 초점을 못 맞추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초점을 맞추고 나서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아가서 1장에 목자의 장막 곁에서 네 염소 새끼를 먹이라고 그랬어요. 그 결국 목회더라고요. 목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구약의 시편 23편은 누구를 말한 거예요?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의 장막 곁에서, 예수님 곁에서 네 염소 새끼를 먹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번 보세요. 목회는 처음에 올 때는 다 염소들이에요. 양이 아니에요. 나도 염소였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안에 살면서 양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는 염소들을, 목자의 장막 곁에서 염소들을 먹이는 거야. 뭐가 되도록? 양이 되도록. 자, 그러면서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목회하면서. 자, 이럴 때 예수님이 보이더라고요. 아이가 저 학교 갔으면 좋겠대. 그래서 막 기도를 해요. 그러고 나서 그 학교가 100대 1, 1000대 1이라도 하나님이 붙여줄 줄로 믿고, 그렇게 했는데 그 학교가 떨어졌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나는 1000대 1이라도 하나님이 붙여줄 줄 알았어요. 이럴 때 목회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알아요? 너무너무 미안해요. 그리고 정말 부끄러워요. 근데 좀 있다가 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 떨어진 게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난 예수님을 봤어요. 거기서. 사람 생각에는 그게 망할 일인데, 아니 자기가 그렇게 원하는 학교에 떨어진 거는 망할 일 아니에요? 근데 좀 기다려보면 그 사람 입에서 말해요. 거기 떨어진 게 잘 된 일이라고. 그래서 난 그런 데서 예수를 봐요. 떨어진 건 분명히 불행이고 재앙인데 그걸 갖고 더 좋게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을 봐요. 나는 목회하면서 예수님을 엄청 많이 봤어요. 지금도 봐요. 그래서 목회를 하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자세하게,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주님을 이렇게 뵐 수 있었겠나 싶어요. 자, 어떤 사람이 병 들었어요. 그래서 막 하는, 이 사람은 병이 들었으니까 내가 볼 때는 죽을 것 같아요. 주님 죽이면 안 돼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랬는데 멀쩡하게 살려놨어.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시고 자기를 쳐다보는 자에게 계속해서 불행과 재앙인 것 같은데 계속해서 그게 복이 되게 하는 역사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대단한 겁니다. 예수 믿는 거 누구 적선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목회자한테 적선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내용과 인생의 목적을 바꿔놓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요거 읽어드렸잖아요. 김민정 집사님 기도문. 내가 안 없애고 이거 자꾸 써놓네. 자, 이 집사님이 이랬어요. 교통사고가 있었고, 지게차에 다리가 부러졌고, 파산을 했고, 남편은 정신과에 입원을 했고, 딸아이는 틱장애를 앓았습니다. 근데 오늘 오전 예배 교사하면서 오전 예배 드렸거든요. 내가 이거 갖고 다 얘기해 줬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2다리로 멀쩡히 걸어다녀요, 지금. 지게차에 다리가 부러졌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파산을 했는데 차는 나보다 더 좋은 거 차 타고 다녀. 웬일이냐고. 남편은 정신과에 입원했다는데 아직도 취업해갖고 일하고 있어요. 아니, 정신과에 입원했으면 들어앉아갖고 구실도 못하고 돈이나 추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직장 다니고 아주 봉급 많이 받고 다니고 있어. 또 딸아이는 틱장애를 앓았습니다. 근데 내가 우리 중고등부 애들 중에서 가장 상태가 좋은 애가 예린이에요. 걔는 엄마 아버지가 두드려 패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가끔씩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새벽에 나와요.
영근아, 너 나온 적 있어? 그러니까 너는 예림이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상범아, 넌 나온 적 있냐? 됐잖아. 얘는 나온 적 있어요. 미얀마와 중국과 해외여행하고 축구하려고 한 번 나온 거 봤습니다. 돌아보니까. 아니, 뭘 안 바꿔줬냐고, 뭘.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쳐다보는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괜히 남 좋은 일 시키고 교회에 머릿수 하나 채워주고 실속은 하나도 없는 그런 죽정이 신앙 되지 마시고요. 자, 예수님을 쳐다보는 신앙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자기에게 지금 역사하는 뱀의 독이 사라지냐 안 사라지냐, 그건 쳐다봤냐 안 쳐다보고 다녔나, 그거 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주간은 고난 주간이면서 종려주일이라 그래요. 자, 이 주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이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이거 중요하니까 이거 결론이에요.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11절까지. 자, 우리 최명 집사님 잘 못 찾으시면 문재성 집사님 빨리 찾으시고 뒤에 좀 찾아줘요. 자,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11절까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메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저주에서 건지러 오신 메시아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여기 막 이렇게 옷을 펴고 종려나무를 펴고 그리고 무리들이 호산나라고 외쳤어요. 호산나는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성가대가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면 목회자는 설교로, 성가대장은 찬양으로 일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럴 때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으로 소름이 쫙쫙 끼쳐요. 눈으로 보려고 하는 자 어떤 것도 못 봅니다. 그런데 역사로 보면 엄청나게 보여요. 자,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거기다 박스 치세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건 메시아를 향해서 말하는 소리예요. 히브리어에 보면 메시아가 왔을 때 외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여.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대접을 제대로 받은 장면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금식해서 받아요? 금식하는 자가 구원받아요? 그리고 금욕,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결혼도 안 하고 그리고 죄도 안 짓고 그렇게 있는 자가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를 구원자로 부르는 자가 받아요. 호산나 예수를 구원자로 부르는 자가 받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자가 구원받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살면서 요 마태복음 21장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번 주에 이렇게 외쳐야 돼요. 금식과 고행이 아니라 예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하는 이 장면처럼 호산나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선포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설교한 것처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여 나에게는 저주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저주는 다 가져가셨습니다. 호산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그리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외치고 선포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도끼들 뱀이 물어가지고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열등감, 피해의식, 자신 없음 이런 모든 것을 그렇게 호산나 구원자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이렇게 예수님을 쳐다보고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선포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이 사망이 끌고 들어온 거지 같은 감정과 그리고 우리 인생의 염려와 걱정을 계속해서 쓸어넣는 이런 사단의 역사들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갈 겁니다. 여러분 외치셔야 돼요. 예수 안에서 저주는 없다. 내가 지금 겪는 어려움은 반드시 주님 안에서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된다. 그리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뭐가 없다고요? 저주가 없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 때문이에요. 뭘 쳐다봐야 돼요? 예수님을 쳐다봐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를 쳐다보는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 아니면 정말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그 뱀의 독에 물려서 노뱀을 쳐다봤던 그 광야의 백성들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쳐다보는 그런 신앙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찬을 하겠습니다. 이